안녕하십니까. 강남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김주원 자매입니다. 참 저희의 죄를 흰눈처럼 이렇게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렵다함을 위하여 이렇게 부활하시니 정말 기쁜 날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셔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예수님을 제가 모르고 40년을 이렇게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참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학창 시절도 보내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참 강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 때 이렇게 우연히 어려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큰 돈을 큰 실패 없이 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무당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무당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집안에 이런 신줄이 있어서 그 조상을 잘 섬겨야만 내 사업이 번창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참 제 앞길이 막히고 실패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달 매년 그렇게 굿을 수십 차례 하는 시간들을 18년을 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최고급 아파트에 최고급 외제차에 명품에 막 활락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 틈 안에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정말 끊임없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정말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했고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해도 2년 만에 이렇게 파경을 맞고 이렇게 이혼을 하고 참 이렇게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나마 수면제를 먹고 잠깐 잠이라도 들라치면 막 귀신 소리가 저를 잠을 깨워가지고 5분도 채 못 자고 늘 일어나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렇게 잠 못 자고 귀신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꼭 살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휘감는데 제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저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만큼은 저처럼 불행하게 말고 정말 행복하게 그래도 커가는 거를 까지는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딸을 위한 마음이 컸어서 그랬는지 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 좀 그 당시에도 우울감이 되게 심했는데 2012년도 그때도 가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딸이 저와 떨어져 있어야만 큰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딸은 서울에 이렇게 올려보내고 또 무당이 저희 가족이 제 사업하는데 이런 운을 막는다고 해서 멀리하라고 해서 교류를 전혀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우울감이 심하다 보니까 그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이렇게 제 스스로를 가두는 시간을 진짜 많이 두었는데 그날 그때쯤 어느 날 밤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 또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 진짜 죽고 싶다. 딸 때문에 죽지도 못하면서 또 죽고 싶다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 그 뱉어낸 생각에 누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그러면 딸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딸 그 정도면 많이 컸잖아. 그리고 너네 엄마 돈 좋아하니까 아파트 한 두어 채 남겨놓으면 딸 키워줄 거야. 어 그런가? 아니 이때까지 십몇 년을 딸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거기서 끊이지 않고 그때부터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너는 평안하게 쉬어도 돼.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냥 이제는 끝을 내는 거야. 고통에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 순간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끝이야. 이제 그 음성이 그렇게 뭐 이렇게 홀린 듯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따라서 저도 제 발걸음이 창가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제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천둥 같은 생각이 머리를 치는 듯한 생각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친한 언니가 정말 이유도 없이 자살을 했어요. 죽을 수 없는 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언니가 생각이 나면서 이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 언니한테도 이 음성이 찾아갔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제 자신이 죽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무서운 게 전혀 없었는데 무슨 제 힘이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음성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음성을 이제 너무 선명하게 만나봤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벗어났지만 내가 다시 이 음성이 찾아오는 날 나는 그날은 분명하게 죽겠다. 완전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급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누군지 막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뭐 하고 있어? 나 금방 이렇게 죽을 뻔한 상황. 그 자살했던 언니가 이렇게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러길래 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의 저의 목사님이시고 하신 박옥수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찾아가서 뵙는데 제가 그날 죽을 뻔한 이런 이제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했더니 목사님이 제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인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상 귀신이 우리 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 딸이 위험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다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엄청 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성경을 펼치셨어요. 저보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읽게 하셨어요. 제가 그 구절은 지금 잠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글을 저에게 읽게 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6장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저한테 복음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전해주신 복음이 그냥 제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런 하나님이라면 조상 귀신이나 이런 악령에서도 저와 우리 딸을 건져내시는 것도 충분히 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에 이렇게 복음 전해주시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을 올려도 괜찮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저에게 성경책 하나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참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처음 봤고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매달리셔야 했었는지,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오늘 내일 차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음성같이 이제 너와 네 딸은 끝이 났어 이런 음성도 들리고 막 이렇게 무서운 딸이 죽을 것만 같고 우리 집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찾아오니까 내가 오늘 서울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음성이 제 귀에 딱 찾아왔어요.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만나 뵙고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했던 그 음성 그대로 제 귀에 너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랬다가도 당장 이렇게 사탄은 저한테 금방 딸이 죽을 거야. 차 사고가 날 거야. 딸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주면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목사님 성이 또 찾아와요.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음성이 진짜 수백 차례 이렇게 울릴 정도로 정말 그 시간은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 저와 우리 딸의 목숨에 사투가 걸리는 그런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음성이 이기셨는지 집에 도착하면서 제가 막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막 부적을 막 수십 개를 다 떼고 태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태우는데 처음으로 그 부적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동안은 안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적이 막 타고 있는데 진짜 지옥에서 들리는 이제 악령의 소리 있잖아요. 오, 이런 소리가 온 집 천장을 타고 진짜 크게 저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게 환청이었는지 제 착각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분명하게 들었고 정말 그 무서움의 공포에 막 정신을 혼미하게 잃을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혼미한 가운데 제가 그 집안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목사님이 주신 그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진짜 미친 사람 너무 무서우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실 당시에 그 고통이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우상도 섬기고 진짜 부모한테도 못되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악하게 전하고 나 같은 거는 진짜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누구 뭐라 할 것 없는 나 같은 거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그냥 그때 죽었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참 그 생각을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까지 해주셨다. 막 그 생각을 하니 막 그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울다 쓰러져 잤어요. 근데 다음날
정말 10년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제 인생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하늘이 이렇게 파랬나? 우리 집 앞 풍경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었나? 진짜 이때까지 이래 세상을 보는 눈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현상이었는데 그 순간 제가 느껴진 게,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겠다. 나도 살겠다. 진짜 그 너무 확신 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엄마와 오빠한테 이렇게 전화할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한테도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만났다. 참, 그 길로 제가 바로 짐을 정리를 하고 박옥수 목사님이 계시는 강남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진짜 우리 딸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살면 안 좋다 했지만 목사님 말 듣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12년 동안을 우리 딸을 돈으로 키웠는데 얼마나 엉망으로 키웠겠어요. 근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딸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세상 많은 무당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딸이 큰일이 날 거다. 크게 빗나갈 거다.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전부 다 저한테 너무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천만에 그런 일이 정말 없었고요. 오히려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컸는지 몰라요. 진짜 저희 친구들은 제 주위 사람들 중에 우리 딸이 제일 착하고 바르게 커서 가장 사랑도 많이 받고요. 지금은 17기 군유스코 해외 봉사단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노후에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여기 지금 와 계실 건데, 그렇죠, 엄마? 참, 제가 진짜 세상에 살 때는 진짜 잠시라도 행복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게 어딘가에서 돈의 세계도 찾아보고 귀신의 세계도 다 들여다보고 환락의 세계도 다 가보고 진짜 별의별 때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 그 한 움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한 움큼 안 찾아지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평생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살고 싶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월간 기쁜 소식의 기자로 이렇게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쓴 이런 글로 이렇게 편집을 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요즘에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적인 이런 구원을, 이런 편지를 받게 하고, 참 하나님이 제 인생의 이야기를 구원을 시키기 위한 이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신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만드시는 이야기 속으로 제가 같이 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참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구원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그런 음성으로 요즘 참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사라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제가 진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힘, 악령도 이기고 사탄도 다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이 세상에 이렇게 지배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도 다 이기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예수님 너무 제가 찬양 드리고 이 영광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